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르는 것이 라다프, 추격해서 결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같은 거거든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셨으니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또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아마 많이 못 느낄 거예요. 저는 목사라 이제 교회하고 이 목사의 그 마음을 아니까 이게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사실 그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게 이해가 가면 여러분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고 교회가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겠죠. 나는 교회고 교회는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겠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뭐 성문교회 목사님이니까 어디 가든지 성문교회 목사님이 되겠죠, 물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나는 성문교회야, 내가 가는 곳이 성문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성문교회가 나야, 내가 있는 곳이 성문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또 친구를 만나도 또 교회 와도 누굴 만나도 나는 교회야, 그 자리가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성문교회가 나야, 내가 성문교회야. 여러분도 각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둘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가 된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군대를 보낼 때, 우리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사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두 명 뽑는 조교에 발탁이 됐어요. 그 조교들하고 거기 있는 상관들이 다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다 보고 있어요. 다 주님도 우리 다 모습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조교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교 생활을 또 얼마나 잘했는지 부대가 이전하면서 거기 이제 사단장이 뽑아가지고요 선물을 줬어요, 이전할 때. 그래서 이전했는데 이쪽에서 잘했다고 그쪽 가서도 거기서도 또 조교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 이전해서 거기서 또 조교를 하는 겁니다. 조교를 하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80명 데려가서 예배 드렸답니다. 훈련병들이 자기를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 저지난주에 80명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요, 지난주에 200명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가 나온다고, 자기들은 훈련이 끝나고 이제 휴가 나온다고 훈련병들이 편지를 다 써준 거예요. 조교님 때문에 생활을 잘했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부대에 가서도 조교님을 잊지 못할 거다.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그냥 자기들이 감동을 받은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조교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막 써가지고 줬더라고요. 제가 복원하고 있는데요. 야, 그 참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아빠보다 낫다. 아빠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보냈을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고, 실제로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학생들이 군대도 가게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군대를 가도 교회가 가는 거죠. 그 학생을 통해서 교회가 가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생활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가면 거기가 성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군종 돼가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뭐 돌보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가정생활할 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갖다가 막 사랑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자식이 어느 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틀어져요. 이상하게 뭔가 틀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쫓아가잖아요. 자식들이 따라와요. 왜 이런 말 있죠? 돈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뭐 이제 회사에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장이 있는데 돈은 막 따라오는 거죠.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돼야지 부자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는 장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돈은 막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이 돈이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비참해진다는 거잖아요. 자식들도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사랑해야지, 열심히 잘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막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간다고. 이렇게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은요 자식들이 붙어요. 그냥 하나님만, 시간을 별로 자식들하고 보내지 않았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붙어. 시간을 아내에게 많이 투자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막 남편만 찾아. 남편에게 많이 시간을 못했는데 그 아내만 찾아. 그게 서로 하나님만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데 나머지는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지. 그게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더라는 거예요. 누군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아내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자식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부모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남편도 주님 바라보면서 막 가잖아요. 막 그냥 따라와요. 귀찮을 정도로 따라와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은 막 따라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배우자가 배우자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는데, 이 배우자가 나 때문에 귀찮어? 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주님만을 위해서 막 사는데 자기가 자꾸 이제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자꾸 붙으려고 하니까 나 때문에 혹시 귀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누가 만들어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다는 거지. 그게 진짜예요.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이제 다 인생 살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돌아가실 날이 와요. 진짜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봐서 그래서 아는가 모르지만 죽었다 살아나봐서 다 놔봤어요. 다 놔봐서 인생을 좀 알겠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써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도 뭐라 하겠다고요? 나의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돈이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우리 가정이 교회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더 그렇겠죠. 우리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더라.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먼저 생각하다가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신다, 라다프입니다. 추격하신다, 따라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와서요.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말이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집은 어머니 품과 같고 아빠의 품과 같고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성전을 의미하고 염려 없는, 두 마음이 없는 마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 품지 않게 하는 그 한 마음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시니까, 그게 염려, 근심이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곳으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부족함을 없애주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핍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말이 뭐라고요? 결핍이 있다는 얘기죠. 결핍이 있다. 근데 우리는 결핍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뭐 하는 분이냐? 여호와가 뭐냐 봤더니 결핍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 부족함을 없애버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없애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결핍을 제거한다, 부족함을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땅의 그 거지 같은 그 운명, 그거를 바꿔주신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부족함이, 항상 여러분이 결핍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러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가정에서 자라날 때부터요, 뭔가 자기 속에 결핍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면서 점점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해도 만족함이 없죠. 집을 아주 크게 사도 만족함이 없고요. 뭐 돈을 아주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많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주 이쁜 마누라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주 잘생긴 남편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지 못하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갈라지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 땅의 운명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거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신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그런 땅의 운명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를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니, 그 말이죠. 아이고, 참 놀랍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다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부족하죠. 늘 부족하니까 남편도 얻으려고 그러고, 부인도 얻으려고 그러고, 자식도 날라고 그러고, 자식을 통해서 뭔가 영광을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고, 집도 큰 거 사보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그러는, 이 땅에서 뭔가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원래 모자란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기대를 한다 안 한다? 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뭐만 기대하신다? 자기만 믿기를 기대하신다. 그냥 믿어라. 네가 믿어라. 나만 인정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해라. 나의 선함을 네가 인정해라. 네가 확신해라. 그것만 바란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워낙 모자라니까. 응? 워낙 자식들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응?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겠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냥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고하고 나그네고 과부고, 우리는 소경이며 절름발이며 장애인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뭐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바라겠냐고, 이런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것만 인정해봐. 그것만. 어렵지 않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생각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하늘의 운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나는 땅에 있으니까 결핍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핍하지 마라, 부족하지 마라, 내가 그걸 채워줄 거니까. 누구야? 하나님이. 자기는 채워지신 분이니까. 나는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채워짐을 나에게 그 채워짐으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너는 부족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자신 있으니까 너는 결핍 있으면 안 돼. 내가 자신 있으니까 너의 여호와니까, 내가 목자니까 너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쫓아가서라도, 추격해서 쫓아가서라도, 공격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선하게 해줄 거야, 사랑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